오늘 우리가 함께 있는 말씀 호세아서 3장입니다. 짧은 절로 되어져 있는데 그 내용은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전달된다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아라. 그래서 호세아는 그 아내를 그 고멜이라고 한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지내는 동안에 이 음란한 여인 고멜이 또다시 이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따라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에게 너는 값을 지불하고 그 여인을 다시 사서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하는 그런 말씀을 전달하시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값을 지불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하는 것을 이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공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그 사랑을 먼저 말씀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호세아에게 너도 음란한 내 아내를 다시 데리고 와서 그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명령하시게 됩니다. 먼저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 한 이 말은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만 그들의 섬김의 대상이 되고 경배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외의 다른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그 우상들을 숭배하는 죄에 빠진 것을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건포도 과자라고 하는 이것은 우상 숭배와 관계된 음식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칼빈은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 백성들이 마치 술 취한 상태와 같이 이 우상 숭배를 향한 열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그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주석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여기 다른 신을 섬긴다, 이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 하는 것은 이 우상 숭배와 관계되고 있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그들을 사랑한다. 내가 그 백성을 사랑한다. 그러니 너도 가서 너에게 불신실하고 음란한 내 아내를 다시 데리고 와서 그를 사랑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1절 하반절 말씀 보면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런 명령을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하시죠. 이 말씀을 듣고서 호세아가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 팔려간 그 아내를 다시 자기 아내로 데려오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데 거기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나요? 2절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그를 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 이것을 계산하면 대략 한 30세겔 정도 이렇게 되는 정도입니다. 당시에 이 30세겔 정도 되는 이 값으로 노예 한 사람을 살 수 있는 정도, 그런 정도의 값이 된다 하는 겁니다. 다른 남자에 팔려서 마치 노예처럼 전락해 버린 내 아내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값을 지불해서 그를 다시 사오라 하신 그 말씀대로 그에 해당되는 값을 준비해가지고 가서 그 아내를 다시 자기의 아내로 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호세아가 그 아내 고멜에게 말합니다. 3절 보니까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너에게 그리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낸다. 이것이 그 여인이 또 다른 남자에게 그가 따라가는 일을 방지하는 길이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 다른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아요.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될 때 딴 생각들이 계속 우리 마음속에 스며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만드는 겁니다. 돈이든 그 어떤 것이든 간에 항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위가 그렇게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하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다시 노예 신분에 빠졌던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그들로 하여금 돌이켜서 회개하고 근신의 삶을 살아갈 것을 깨우쳐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그 처한 어려움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요구되냐면 그 있던 자리를 떠나야 돼요. 떠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도움받아서 그 어려움은 일시적으로 피했을는지 모르지만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또다시 똑같은 일을 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가르치는 진리는 뭐냐? 우리가 죄를 범했던 그 자리, 그 상황에서 건져주신다면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를 빨리 떠나야만 돼요. 떠나지 않으면 똑같은 일을 또다시 범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해서 그 잘못을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던 그 자리, 그 모습에서 빨리 돌이켜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따라오게 될 때 이것이 진정한 회개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한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려움의 처지에서 벗어났다면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항상 그 자리를 떠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한결같이 그 불신실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은 또 회복에 대한 약속을 더해주시는데 4절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트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들이 기대하고 바랐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빼앗아 버리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가? 5절에 보니까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소망이 되신다. 참 소망이 되신다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성취가 되었을까요? 먼저는 1차적으로는 이렇게 성취가 됩니다.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패망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수르 제국 열국으로 흩어져 버리게 돼요. 흩어져 버리게 되면서 그들이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오랜 시간이 흘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 흩어졌던 그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그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뭘 우리에게 가르쳐 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 그의 백성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매일매일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잘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빚을 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끊임없이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돼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해 보면 우리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한 겁니다. 성량이라고 하는 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종의 신분에 있는 자에게 그 종의 신분에서 풀어주게 하는 값을 지불해서 자유인이 되게 한다. 그럴 때 이걸 속량한다 혹은 구속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속량받아 구원받은 자로서 그에게 합당한 열매를 잘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한결같이 사랑하기를 힘써가는 복된 신앙의 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편히 쉬게 하셨다가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찬양을 드리며 또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저희를 향하여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또다시 듣게 하셨사오니 이 들은 말씀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음란한 아내 남편의 곁을 또다시 떠나서 다른 남자에게 팔려가듯 살았던 그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값을 지불하고 다시 데려와라. 그리고 그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변함없이 그와 같이 사랑하고 계심을 보여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교훈받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 마음에 새기며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속량함을 받아 자유인이 되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저희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저희들이 죄 회개에 합당한 진정한 삶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며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